8월 넷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때가 더 많으시네요. 2부보다 일부 예배 때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요. 어쨌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8월의 넷째 주일 2부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곳 예배실에서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35권 시편 84편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찬송 38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권세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려고 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저희들은 부정한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사오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오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위장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망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는 모두의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름 성경 학교를 개최하지 못하고 말씀의 교육을 전하지 못하는 실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여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는 여름을 보내는 저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로 찬양을 돌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가대를 위해서 크신 은혜가 넘치는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저절되고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무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4단계가 9월 5일까지 적용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배 좌석의 10%까지 예배에 이렇게 오실 수 있게 되죠. 물론 열이 나지 않거나 기침하지 않거나 증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부 예배, 2부 예배 때 각기 한 25명 정도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1부 예배 때는 17분이 참석하셨고요. 2부 때는 지금 딱 20명 되나 18명 이렇게 되시네요. 한 10분 정도 더 나오셔도 큰 문제가 없으니 건강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보다 회중 예배로 함께 하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일천동 운동 146호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1년 1회 여러분 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8월의 마지막 주까지 선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가정에서 또 이곳 예배실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많은 것을 가지거나 넉넉한 삶은 아니오나 은혜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헌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드려진 이 헌금이 교회를 향하여 영혼을 살리며 영혼을 섬기는 곳에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잘 쓰여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수고와 있음 그 범사가 합당한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이 곤고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도전이 되어 지난 8개월을 살았듯이 남은 여정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환경이지만 말씀을 마음을 다하여 잘 청종하게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시고 감사로 주를 예배하고 주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의 도구 진리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큰 잔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도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100일이 되고 또 첫 돌이 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잔치를 하는 그런 정서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간적인 차이는 있어요. 우리가 100일 잔치는 태어난 지 100일째, 돌은 태어난 지 1년이 되면 돌잔치는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는 젖대는 날에 베풀었던 잔치는 말 그대로 젖대는 날입니다. 저도 아이를 셋 키웠지만 사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언제 젖댔는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잘 기억은 나진 않아요. 근데 보통 10개월에서 14개월 그 정도 사이 아마 젖을 때는 그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사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고대 근동 아브라함 시대에 젖대는 나이는 우리나라 때보다 굉장히 늦어졌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의 관습 문화들을 연구하는 역사학자에 의하면은 고대 근동의 아이들을 젖대는 시기가 보통 3살에서 5살 사이가 정도 되면 젖을 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단순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부모들 또 아이들이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니 어머니의 젖 말고는 마땅히 먹을 것도 없었고 또 어머니도 어떤 충분한 젖을 공급할 만큼 건강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 길게 아마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삭이 젖대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던 시기가 이삭의 나이 최소 3살, 많으면 아마 5살 정도에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고 모든 식구들이 이삭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돌잔치할 때 가장 크게 의미를 뒀던 것이 무엇입니까? 얘가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1년 동안 정말 잘 자랐구나. 감사의 마음인 것처럼 3살에서 5살 정도 되는 이삭이 이제는 젖을 떼고 일반 음식을 먹을 만큼 잘 자랐구나라는 감사의 시간으로 잔치를 베푸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날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라고 성경은 단순하게 말하고 있죠. 잔치를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 정말 사라가 99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90세 때 낳았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이 잘 자라 이제 3살에서 5살 정도의 연령이 되었는데 그 좋은 시간에 잔치를 베풀었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시간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일이 생겨져 버립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이유는 단순하죠. 여러분, 서자인 이스마엘 그리고 적자인 이삭의 개념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첩을 둔 경우, 첩에 난 아이가 서자이고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서자일 경우에는 본 부인으로부터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편치 않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죠. 당연히 부모의 모든 유산, 재산이 큰 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적자가 없을 때 이야기죠. 서자의 입장에서는 적자가 없을 때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적자가 있으면 아무리 형이라 할지라도 이삭에게 모든 재산이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14세에서 18세 정도 되는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이삭의 태어남을 바라보는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14년에서 약 18년 정도, 정확한 이스마엘의 나이를 추정할 수는 없지만 요즘의 중고등학생 나이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아요. 한참 혈기왕성하고 언제 어떻게 튈지는 모르지만 하나 분명한 것,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았고 하갈의 보살핌 가운데 잘 자랐는데 어느 날 큰 어머니인 사라로부터 이삭이 태어났고 그 이삭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어느덧 철들 나이가 되어지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였겠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렸다라고 이해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종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삭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다 놓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삭을 바라보는 마음이 편치 않았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 일반적인 경우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전현성만 없었더라면 이 모든 재산이 내 것이었을 텐데 아마 하갈도 이스마엘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근데 문제는 그 놀리는 놀림의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 놀리다라는 단어를 성경 구약에서는 두 차례 더 사용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26장 8절과 창세기 39장에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그 사용이 되어질 때의 배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흉년으로 인하여 블레셋 땅으로 잠시 피신을 합니다. 그때 그 이삭과 리브가가 숙소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다 할 때 그 껴안는 단어가 이 놀리다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로 짜학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창세기 39장에서도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리죠.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잘 승승장구하죠. 그래서 가정의 모든 일을 돌아보는 그 시점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유혹을 통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해서 겉옷을 버려둔 채로 도망 나가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라고 말하는 이 희롱이라는 단어가 짜학이라는 단어로,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다 할 때 그 껴안다는 단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나를 희롱했다, 우리를 희롱했다 할 때 그 단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든 단어가 동일한 의미, 동일한 어떤 의미를 항상 갖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도 단어 하나가 똑같은 상황에서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액센트에 따라서 또는 그 당시 환경과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르게 쓰여지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죽이네가 정말 좋아서 죽이네란 말일 수도 있고 정말 나쁜 뜻으로 죽이네란 말을 쓸 수 있는 것처럼 또 영어도 마찬가지죠. 한 가지 단어가 한 가지 뜻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이 유일하게 창세기에 3번에 걸쳐 쓰여진 짝이라는 단어는 성적인 부분이 연결되어지는, 성적인 행동이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것을 언어 가운데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9절의 말씀이 창세기 26장이나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그 동일한 뜻으로 쓰여졌다라면은 이 청소년 14세에서 18세나 됐던 이스마엘이 3살에서 5살 된 어린 동생, 이복 동생 이삭을 성적으로 희롱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근거를 둘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 살았던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도덕, 윤리,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음란하고 타락된 시기였죠.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다산, 많은 자녀를 낳아야 되고 많은 곡식을 거두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리고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이런 우상들, 이방 신상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산, 다육을 위해서 성전에 항상 창녀들을 두었어요. 일반 창녀가 아니라 성전에 있는 창녀들이죠. 이들은 그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성전에 와서 자신들이 많은 가족들을 누리고 많은 부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종교 예식 가운데 성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마엘이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은 성적인 부분에 요즘 시대 못지않게 일찍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눈이 뜨워졌고 그런 음란한 가운데 일상을 살았던 이 이스마엘이 이제 자신의 이복동생 이삭이 어릴 때, 정말 아주 어릴 때 성추행을 하는 모습들이 빈번했었고 그 사실을 사라가 직접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 사라가 본즉, 마침 그 내용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사라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요. 아주 강하게 요구해. 제도를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전에 처음 하갈이 아이를 가졌을 때 사라가 하갈을 매우 핍박을 했죠. 견디다 못해서 부른 배를 움켜안고 하갈이 도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죠. 부엘라헤로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다시 사라로 돌아와요. 그리고 사라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 시간이 벌써 길게는 18년, 짧게는 14년의 시간을 보내요.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저놈들 언젠가는 내가 내보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젖된 큰 잔치가 베풀어졌을 그 시기에 이복형인 이스마엘이 이복 동생인 이삭을 어린 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저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시오. 이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단순한 투기,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이루실 역사에 대하여 내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고 이제 그 이삭을 통하여 이루어질 구속사를 바라보며 이스마엘로부터 성적인 희롱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 사라는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완강하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십시오. 아브라함은 고민됩니다. 1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은 정말 근심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라가 하갈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로는 정말 원만하게 잘 살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성적인 희롱을 하는 이스마엘과 그의 어미 하갈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죠. 왜요? 지난 시간들 이스마엘을 통하여 얻었던 기쁨, 이삭이 있기 전에 이스마엘이 일로 말미암아 누려졌던 유쾌함들, 비록 서자였지만 그 이스마엘을 키우면서 그것도 1, 2년이 아니죠. 짧게는 14년에서 18년의 그 시간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얻었던 즐거움들을 생각할 때 쫓아낸다는 것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는 참 곤란하다. 왜 하필 저런 못된 짓을 배워서 그것이 사라에게 들켜서 이삭 때문에 이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을까? 매우 심히 근심했다라고 오늘 성경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요구는 어떤 면에서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인간적인 여자들끼리의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부분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강하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우 고민이라는 심각한 고민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근데 그 고민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에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근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던 아브라함에게 명확한 답을 주세요. 쫓아버려, 상관없어.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하여 이룰 것이야. 그러니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중엔 뒤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스러웠죠.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 때문에 기뻤던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꾸짖는 사라의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고민스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결정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보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항상 순종, 항상 오베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순종이 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지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 요구하시거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큰 뜻에 합당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렇게 접촉이 되면요, 그 부분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순종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다른 거라면 다 순종하고 다른 거라면 다 그렇게 하겠는데 하필 왜 그걸까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기만의 영역, 자기만의 무언가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결코 안 된다라고 꼭 쥐고 있고 고집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의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직장 생활의 문제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문제는 성경적으로, 다른 문제는 말씀대로 잘 처리를 하면서 그 문제만큼은 합당하고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왜곡이 되어져 버리고 왜곡되어진 잘못된 판단 가운데 감정적으로 자존심 가운데 정말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는 마음이 가지는데 그 문제만 건드려지면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바로 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 우상 그러면 흔히들 그냥 큰 무엇,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무엇으로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신약의 관점은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 자식이 우상이 되어져 버리고 돈이 더 중요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그 감정과 자존심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우상적인 존재였죠, 그동안. 그러니 아무리 이스마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사라가 그것을 요청할 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스마엘을 내어보내자. 그러나 그냥 내어보내지 말고 일정 재산을 주어서 내어보내자. 타협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이 들려지기까지 아브라함은 우유부단해요. 왜요? 이스마엘이 우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으면 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내가 고집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저도 여러분도 살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요,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해결되는 문제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다가오는 정서는 뭐냐면요, 밤잠을 설쳐요. 잘 오지 않아요. 고민스러워요. 마음이 상하고 얼굴이 굳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결할 문제는 내가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일주일 밤잠을 설치고 한 달 고민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일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들이 가지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되는 것은 해버리면 되는데 해도 안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의 이스마엘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근심해봤자 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고 여전히 고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지키지 못하고 내 자리를 합당하게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갖고 늘 변명, 핑계,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로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맡기면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 이삭도 너의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스마엘을 그냥 내보내는 것에 대해 흔쾌히 찬송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이스마엘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14절에 보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겉으로는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 쫓아내는 것이에요. 정말 잠시 먹을 수 있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줄 뿐 광야로 내보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근심 걱정 없어요. 이른 아침에요, 일찍 일어나 그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렇게 근심했던 마음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는 내어 쫓아요. 왜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쫓김을 당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내용이 15절 이하로 나옵니다. 풍요로웠던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아 광야길 가운데 방황하며 예비된 떡과 그리고 물 한 가죽 부대는 다 마시게 되어 굶주림과 목마름 가운데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지라 그 자식을 관목 아래에 두고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를 내어오니, 하갈은 지쳐버렸어요. 이스마엘도 지쳤습니다. 굶주림이에요. 목마름이에요. 긴 시간 광야의 길에서 이제는 굶어 죽게 되기 직전에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앉아 하갈이 한탄을 합니다. 아브라함을 욕했겠죠. 사라를 욕했겠죠. 아니 어쩌면 그런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고 있는 그런 하갈과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19절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와요. 그리고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은 곤고함이에요. 목마름입니다. 굶어 죽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지금 이 하갈 옆에는 뭐가 있어요? 하갈이 보지 못할 뿐 샘물이 있었다는 것을 본문 가운데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우면요, 늘 고민되는 게 무엇이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게 뭐냐면 바르고 올바른 길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일 때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요, 정상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어려울 때는 엉뚱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인 정서 속에 살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선택을 해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꺾였어요. 정말 모든 것들이 싫어요. 그럼 그때 하는 행동이 뭐예요? 엉뚱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하려다가 자살을 실패한 사람들의 상담 내용을 들은 그런 내용을 보면요, 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자신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는 죽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했겠죠. 왜요? 환경 조건, 자신의 감정, 자신의 자존심,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지니까요. 분명 다른 길이 있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 죽자 차라리.
그런 잘못된 결정들을 하는 모습이 바로 인생들, 죄된 인생들, 능력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갈과 이스마엘도 긴 시간의 굶주린 목마름 가운데 자신의 바로 옆에 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샘 곁에 두고 죽겠다 한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그들의 눈을 밝히십니다. 19절 초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옆에 답이 있었어요. 옆에 생명이 있었어요. 정말 조금만 눈을 들어서 눈을 들면 얼마든지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절망 속에서 샘을 보지 못했던 하갈의 지친 눈을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시고 밝히사 샘물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주세요. 아멘. 그렇죠? 어떤 기적을 믿으세요? 정말 마른 광야의 긴 시간의 고통에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시간에 갑자기 반석에서 물이 터지거나 하늘로부터 폭우가 쏟아져서 그 가뭄을 해결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의 기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옆에 샘물이 있는데 나의 곤고함, 나의 환경, 내 감정, 내 원망, 내 절망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나를 보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에 대한 갈망이 있으세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살아간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조금만 주위를 살피면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 좋은 가족들 함께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 땅의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데 그것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느낌만을 가지고 죽겠나이다라고 원망하며 교회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주위 사람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걷는 분들을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필요한 것 이미 주님이 다 주셨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신 것을 내가 내밀 능력이 없고 그것을 바라볼 눈이 나의 주의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왜 말씀을 들어야 하십니까? 그래야지 보이지 않았던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우리는 그저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지거나 반석에서 갑자기 물이 확 쏟아지는 것을 기대할 뿐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상당히 많은 기적과 이적들은 이미 누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정말 곤란했죠. 쫓김을 당하고 목마름과 굶주림 가운데 죽기 직전에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졌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때 자신의 곁에 있던 샘물을 보게 되고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합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고. 주님은 그 이스마엘을 통하여 에돔 족속이라는 정말 가나안의 큰 민족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누리게 돼요. 그전에도 약속은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불신앙 때문에 삶의 곤고함 때문에 사라에 대한 질투의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상한 마음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주어진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옆에 들고 죽겠다 소리를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러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넉넉함입니다. 그것을 내 눈을 떠서 누리고 내 손을 펴서 잡으며 내 발걸음을 옮기면 나의 삶에서 그것이 온전히 누려지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문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내 정서, 내 감정일 뿐이죠. 내가 보지 못하니, 내 손에 좀 움켜진 것이 없으니 내가 부족하다고 말할 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8월의 넷째 주일이에요. 코로나는 여전히 2년째 접어들면서 점점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어쩌면 위드 코로나 시대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늘 코로나를 달고 살아야 되는 시간이 올지도 몰라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도 더더욱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함께 만나 교제하는 거 말처럼 쉬운 시간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감정, 내 자존심, 코로나에 대한 걱정, 앞날에 대한 불안함 가운데 숨고 또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며 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삶, 그리고 내가 근심하여 해결할 문제는 내가 열심히 근심하고 해결하고, 아무리 근심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주님께 맡기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생생히 체험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기를 원해요. 그것이 누려지지 못한다면 이 시대에 어떤 능력, 어떤 힘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겠어요? 집에서도 재미없고 직장도 재미없고 교회와도 재미없고 그저 살다 보니 사라지는 그런 인생으로 남은 시간들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렇게 곤고했는데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구나,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주님이 붙드시는구나,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라면 이 시대에 살아가기 너무 힘들 것입니다. 저는 바라고 오네요. 오늘 함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태도가 내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뢰, 그분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정말 주님이 지켜주세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그 근심 걱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거기에 빠져 나 자신을 점점 피폐하게 만들든, 아니면 근심 걱정 가운데 오히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던, 그것은 내 몫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맡김으로 근심에서 벗어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그들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곤고하시다면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근심이 아닌 기쁨, 감사, 평안을 누리는 복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자비로움 가운데 8월을 마무리하고 남은 또 4개월의 삶을, 한 해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찬송 38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원
많은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근심 걱정 주님께 맡깁시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부여잡고 고민한다고 되어질 일은 아니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맡깁시다. 주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확신 가운데 맡기는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곤고하고 넘어져도 주님 우리를 외면치 않으세요. 이스마엘과 하갈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세요. 그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주님 지켜주옵소서. 늘 근심 걱정에 빠져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찌해야 될 걸 알지 못하며 내 능력, 내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지키시고 돌보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의지하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문제입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근심 걱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위로하시며 주님의 돌보심으로 주님의 지키심을 누리는 내 영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섬기는 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교제케 하심이,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어떠한 어려움과 곤고한 상황조차 그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뢰하며 감사로 8월을 마무리 짓고 남은 여정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곳에서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